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혜경 교수님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해서 줄리어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경희대 음대 교수를 하는 분입니다. 28살에 카네기홀에서 세계 3대 피아니스트로 선정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아주 엘리트 그런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2006년 10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암덩어리가 오른쪽 겨드랑이를 지나서 림프샘을 통과해서 근육을 잘라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어깨를 잘라내면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것이 이분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고 고통이죠. 피아노가 인생의 전부이죠. 피아노 외에는 아마도 할 줄 아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아노를 안 치고 내가 뭘 하고 사나? 피아노를 안 친다면 내 존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굉장히 절망이 엄습해왔고 절망 깊은 심연으로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문득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서원석 장로님인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사실 굉장히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날라리 신앙인처럼 살았지만 그것이 그 말씀이 축적되어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불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야 피아노를 알 것 같은데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왜 저를 불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꾸 속에서 이렇게 솟아올랐던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생겨나는 순간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어깨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절망하는 것은 죄지. 절망하는 것은 죄지. 내가 절망하면 안 되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서 한 것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내 이 암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 나섰는데 그 중에 5분이 포기하라는 겁니다.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7명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용 교수였는데 이분이 서혜경 교수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수술을 하겠다고 자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서혜경 교수의 연주를 계속 듣고 싶은 거죠. 초밀도 정밀 기계를 이용하면 피아니스트에게 필요한 신경과 근육 조직은 모두 남겨놓고 암세포만 없애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서혜경 교수님이 유방암 3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기 판단으로는 가능합니다. 어깨 안 자르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술에 들어갔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노동용 교수가 무신론자인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서혜경 교수님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냥 당연하지라고 받을 터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울림이 있고 이게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 거죠. 그녀는 암을 이겨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연주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님이 아주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효자동에 있는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벌이고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인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요즘 이서영 교수는 개런티 없는 재능 기부하는 연주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 찾아옵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 한계 상황은 찾아오는 것이고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초월자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세계에서 초월자의 세계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나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주도권을 넘기지 아니하면 한계 상황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혜경 교수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세계에 나를 거기에 던져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감사하며 연주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나의 언어로는, 나의 주장으로는, 나의 철학으로는, 나의 이념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한 여성을 우리는 오늘 아침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여기에서 거기에서는 게네사렛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페니키아의 본고장이고 알파벳을 썼던 사람들의 그 자존심 강한 그 사람들의 고장이고, 지금은 레바논의 티레라고 하는 지명으로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항구 도시이죠. 왜 예수님이 여기에 갔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방인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방인 지역에 가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이방인 지역 부정탄다라고 하는 그 두로와 시돈에 지금 방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거기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너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우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랬죠. 그것이 유대 문명의 몰락으로 이어져가는 가장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우월적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승리할 것이고 나는 늘 나만 잘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는 망할 것이고 이런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우리들 안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전 세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넓으신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축소시키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 지역을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터부시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터부시하는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을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월적 신앙, 편협한 신앙, 너를 정죄하는 신앙,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침 가나안 한 여성이 그 지역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외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은 굉장히 김현명 교수의 주석인데요. 가나안 토착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때 치열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한 이 공포의 대상이고 또한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그 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하고는 거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인 예수에게 이 가나안 여성이 찾아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거의 개 취급을 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가나안 여성은 지금 예수님을 다가와서 외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인 거죠. 외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크라젠인데 그리스 어법으로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난 거죠. 계속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뭔가 아픔이 있는 거죠. 이 여성에게 고통이 있는 거죠. 한계 상황이 있는 거죠. 에스퍼스가 얘기하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금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녀가 갖고 있는 고통은 그녀의 예쁜 딸이 귀신에 들려서 환청을 듣고 환영을 보고 그러다가 푸르르 떨면서 기절하고 혼절하고 너무 예쁜 딸이 그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고쳐줄 수도 없고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한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바가 모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막 울부짖는 거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결정적인 고백인데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법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데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표현이죠. 주님입니다. 키리의 로드.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공로를 많이 세워서 이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의 모델이고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로드, 키리에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찬양이 바로 키리의 엘레이손입니다. 이거를 초대교회는 매주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아침에 여기 임내에서 올라와서 매주일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키리의 엘레이손이에요.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배의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카톨릭은 아마도 키리의 엘레이손을 지금도 매주 아마 미사에서 부를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게 없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여성이 주님, 키리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엘레이손.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히 종이 주인한테 이러라 저러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종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러라 저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계 상황 한복판에서 절망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여성이 하는 고백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한다면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모든 막 권력을 행사하고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속으로 아마 있으신가 본데 제가 보기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요.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데 자꾸 주인 노릇하는 분들이 나오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여성은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 여성은 이미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당하는 여성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여성이었지만 이 여성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었어요. 자, 교회를 가고 안 가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는 더 중요한 거죠. 한계 상황의 한 목판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녀는 울부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는 느낌이 확 오죠? 대답을 안 해요. 메시지 성경에는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해요. Jesus ignored her. 아예 그냥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그녀를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그냥 빨리 좀 처리하십시오. 이 저자들도 이 여성이 그냥 귀찮은 거예요. 이 부정한 여자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처리해서 빨리 보내세요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저자들은 참 불손해요. 선생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히 예수님에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성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방인하고는 관계하지 않을 거야. 이방인은 나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나는 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에는 마음이 없는 분이냐? 김영봉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인들이 뒤따라 회개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순서를 말씀하신 거지, 이방인들을 배제했던 말씀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배제했다면 두로와 시돈에 가시지를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가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단 유대인들을 먼저 회개시키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프로세큐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여성이 지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요? 이분이 메시아니까요. 이분이 그리스도이니까요. 이분이 키리의 나의 주님이니까요. 그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이게 신앙입니다. 나의 주인이 아닌 분이 나를 무시하면 불쾌하죠. 자존심 상하죠. 근데 나의 주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분의 권한이고 그분의 소관이고 그분이 알아서 할 일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여성이 무릎을 꿇어요. 예배를 드려요.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예배 자리에 오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가 가서 신망하면 이제 그제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차원이 너무 다르죠. 예수님 본인에게도 이렇게 무시당해도 이 여성은 지금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이고 신앙인이죠. 김영봉 교수의 주석입니다. 예수가 자신에게 전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던 나를 존중하던 사랑을 하던 미워하던 칭찬을 하던 혼을 내던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개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전권을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면서 이 여성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죠. 키리의 로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주인님, 아직도 고쳐달라고 안 그래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게 어떡하는 건데 그건 예수님이 결정할 일이죠. 딸을 고치든 딸을 살리든 딸을 죽이든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여성을 도와주는 건지 그건 예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여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은혜와 은총을, 구원을, 치유를 유대인들에게는 줄 수 있지만 개로 여겨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로 여겨지고 있는 너에게는 내가 줄 수 없다. 어떻게 개에게 빵을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내가 은총을 줄 수 있겠느냐? 치유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를 지금 사실 풍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성이 듣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죠. 퀴나리오스, 개의 이 여성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성에게는 모욕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이 여성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여기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너는 개잖아. 이 앞에서 이 여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나의 키리에 Yes, Lord. 예, 주님. You are right. 주님이 옳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시는 말씀,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개입니까? 사람이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내가 사람이죠. 이 여성이 사람이죠. 그런데 개라고 얘기하죠?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간에 다 그냥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나의 가치와 나의 이념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하죠. 마태복음 15장의 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정결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했어요. 정결법은 뭐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해. 다 먹어도 돼.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아니, 다 괜찮아. 다 먹어도 돼.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니까 먹는 거 갖고 사람들 정죄하고 하지 마라. 이거 갖고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했고 그거 논쟁을 하다가 지금 두루와 시돈으로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정결법 논쟁을 포함해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나를 개 취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You are right. 주님이 옳습니다. 나의 길이에 주님이 맞아요. 주님이 옳아요. 내 딸을 죽이셔도 옳고 내 딸을 살리셔도 옳고 내 딸을 고쳐주셔도 옳고 고치지 않으셔도 옳고 다 옳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다 옳음을 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이념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많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갈등을 하고 고민하며 살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믿음이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도저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나의 길이에 내 주님이 옳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죠.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민주적인 시대에 도저히 그럴 수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문화가 생겼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까지 가버렸어요. 그것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우리가 이거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게조차도 내가 주님이 오라요 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뭐죠? 이건 완전 신앙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 여성은 정말 어려운 고백인데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네,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제가 개인 거 인정합니다. 제가 개인 건 맞아요. 그러면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아마 유대에서는 그 당시에 이 개들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자연스럽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먹다가 흘리신 빵 부스러기를 줘야죠.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원의 부스러기를, 치유의 부스러기를 주셔야죠. 참 지혜로운 여성인 것 같아요. 내가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해서 주인에게 무슨 피해가 갑니까? 주인이 다 먹다가 흘린 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가는 은총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피해가 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자, 예수님이 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크니까 예수님에게 이 여성이 너무나 예쁜 거죠. 왜? 예수님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지 무슨 능력이나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공로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니까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예쁘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소원대로 되어라. 내 소원대로 되어라. 소원이 뭡니까? 딸이 낳는 거죠. 소원대로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호스텔레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원하는 만큼 이러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만큼 그래 소원대로 이루어져라. 이 여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딸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각에 바로 그 자리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귀신 들렸던 딸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그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이 영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